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인문지리학자로 인정받은 이프 투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1977년에 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줄곧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에 의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장소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서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은 공간이 되거나 혹은 장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공간과 그리고 장소를 구별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뭐고 장소는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가치에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야말로 비어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 특징이 없었던 이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가 그곳에서 조금 더 거하고 알게 되고 또 그곳에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그것은 점차 장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장소애라고 하는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장소란 공간 중에서 인간이 이동 중 정지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장소란 공간 중에서 이동 중 정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멈춤, 정지로 인해서 장소가 가치가 생겨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두 여인과 남자가 함께, 연인이 함께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그저 공간이겠죠. 비어있는 곳이겠습니다. 그들이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전봇대 아래 함께 둘이 있어서 그만 첫 번째 키스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걸어가다가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첫 키스를 했으니까 어떤 것이 됐습니까? 가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 있는 어떤 장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비어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그 공간 안에서 장소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프 투안이 말하고 있는 이 장소의 개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가는 곳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을 자주 가십니까? 습관적으로 자주 가시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 때문에 자주 가시는 곳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자주 가시는 그런 장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단골 장소가 있으시겠죠. 술집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 단골이시네요 라고 인사를 하시면 아마 난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장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뭐 교회라든지 기도처 말고 또 집 말고 자주 가던 그런 장소가 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갔던 장소 중에 하나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제가 학업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지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면 그냥 버스에 올라타서 공항까지 가곤 했습니다. 공항에 가서 오고 또 내리는 그런 비행기들을 보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비행기를 타겠지라는 생각과 그리고 저 비행기를 타고 내가 언젠가는 유학을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자주 다녔던 곳이 있는데 이것은 비밀입니다만은 여러분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습니다. 범새 동안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새벽 첫 번째 버스를 타고 노량진까지 갔습니다. 수산시장에 들어가면 그 새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야, 나만 안 자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장소는 병원의 응급실입니다. 저는 종종 지금도 병원 응급실은 자주 가보곤 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또 길을 걷다가 응급실 옆으로 슬금 지나가다가 응급실에 들어가면 응급실로 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응급실 그런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안에까지도 자주 들어가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검사가 좀 심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고 또 들을 수가 있곤 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고 있는 응급 환자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잠자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밤에 그렇게 실려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인인데 다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다쳐서 그렇게 실려오는 그런 분들도 보았고 잠자기 전에 안약을 넣는다고 하다가 그만 무좀약을 넣어서 병원으로 실려오는 분들도 보았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있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장소들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투한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가치가 있는 곳, 내가 늘 가던 곳, 내가 멈추어 섰던 곳, 내가 의미를 부여했던 바로 그 자리,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그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있는가라는 의미겠죠. 이 부투한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있는가, 멈추어 섰던 그 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또 설교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가,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자주 가시는 그 장소가 사람들 보기에 덕스럽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장소를 넘어 그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당신에게 그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야곱은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죠. 그리고 그 야곱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가던 중에 어떤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공간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꿈을 꾸기까지 그곳은 그저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투한이 말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공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입니다. 자, 야곱에게 분명히 그것은 그저 어떤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처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자리는 이미 이름이 있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름을 다시 고쳐 부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곳은 베델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곳에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베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그 자리였고 그 장소였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또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야곱이 지나가면서 머문 그 어떤 곳, 그 공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장소였고 그곳이었고 그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콤,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베델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야곱에게는 그 베델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어디에 있었기에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란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야곱은 또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극적인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고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장막터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정착을 하였는데 그만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디나를 폭행한 이 세겜은 야곱에게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그렇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모든 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결혼을 승낙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조건을 내어 건 후에 그 가족이 모두 할례를 받았을 때 몸이 불편한 틈을 타서 세겜의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 그 큰 꿈을 꾼 후에 하나님과 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본문이 그 가족 그리고 야곱의 현 주소, 신앙적인 현 주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이방의 신상들과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귀고리 등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야곱은 이미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와 다른 신들을 섬기던 물건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베델입니다. 예배의 자리, 서원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바로 이 베델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임 목사로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서 움직이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자리, 베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자리, 이 베델은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자리는 바로 소망교회,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2020년 1월 우리는 우한 폐렴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월 23일 예배 후에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전염병의 상황에서 잠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어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 그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포로의 시기를 함께 견디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2023년 마침내 그 포로의 기간을 보내고 다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여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야곱 역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야곱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한 장소 그 자리 바로 베델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바로 그 베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사정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거나 또는 그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나에게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자리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임시적인 자리가 되고
때로는 때우는 자리가 되거나 때로는 편한 그런 자리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다른 신상이 함께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다른 귀고리도 함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더 좋아해서 나중에 온라인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도리어 온라인 예배를 힘들어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예배당에 오시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홀로 큰 볼륨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보다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온라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러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예배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먼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도 듣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신 그런 성도님들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흩어졌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늘 앉는 자리, 어떤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건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 자리는 여러분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 자리도 그 자리입니다. 옆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앉아서 우리 모두의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좌석부터 좀 앉아주시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러분에게 바로 그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그 자리, 봉사의 그 자리,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면합니다. 야곱을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봉사하며 그 자리에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